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그런 이제 해입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굉장히 분주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이제 하실 겁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그랬었고요. 또 한국이나 독일에도 특별히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학회를 열고 세미나 열고 행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2017년 10월 30일에 이제 예배드리고 다 마무리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날로 잡고, 그날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이제 대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개신교는 사실은 이제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했던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개혁의 나팔을 불었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는데, 루터의 생애를 이제 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이나 또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작업을 좀 이제 할 겁니다. PPT를 같이 좀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주보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곳은 이제 아이스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148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와 마가르테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위에가 이제 그 부모님이고 밑에는 루터고 왼쪽이 이제 루터의 생가인데,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하고 루터하고 좀 닮은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비교해 보려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닮은 것 같죠, 맞죠?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레벤에서 위에 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이 만스펠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로 그 다음에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그곳이 광산업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조금 성공했던 소자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막대부엌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공부시키러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젠아흐로 가서 공부를 이제 시키게 되는데, 우리 작년에 바트부엌 갔다가 아이젠아흐 가신 거 기억이 나시죠, 맞죠? 거기에서 루터가 여기에서 공부했대.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여기에서 기숙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하고 왔던 그런 장소가 이제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조금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굉장히 공부를 잘 시키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시켰는데 아이젠아흐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라틴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은 1501년도에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을 시켜요. 뭐 그 당시하고 제 PPT하고 지금 보이는데, 예, 이게 아버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엇을 공부시키기를 원했냐면은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률가. 그 당시에도 이제 법률가가 되면은 사회적인 명성도 얻고 또 이제 부도 얻게 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를 시키는데 지금처럼 대학교를 갈 때 법학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정한 교양 과목을 다 거치고 나서 얘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신학과, 법학과, 의학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그런 기본적인 교양 과목을 다 마쳤을 때에 마기스터 그런 이제 학위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05년도에 본격적으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에어프루트 이제 법학과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러고 이제 루터도 그러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1505년도 7월 2일 날짜예요. 만스펠트 집에서 이제 에어프루트 집으로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 슈토턴하임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거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루터가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기는 가보지 못했는데 참 독일 사람들 여기다가 비석도 만들어 놓고 이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고 있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독일에 처음 와가지고 이런 숲길을 걸어가는데 나무가 이렇고 그것이 울창한데 밖은 잘 안 보이고 좀 으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은 좀 두려운 마음도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졌던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잖아요. 왜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성 안나가 광산업을 돌보는 그런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중세 시대에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수호 성인에게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했던 것,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에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자기가 이제 이 수도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갑자기 루터가 이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좀 궁금한 점이죠,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루터가 왜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는데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까? 요즘에도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뱉은 그런 말이었을까? 일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내적인 그 절대자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항상 느꼈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루터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사람들은 이제 합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내가 수도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아주 유명한 루터 전문가는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루터에게는 그날은 어쩌면은 그날의 공포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늘 따라다녔던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서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검은색 이제 수도복을 입고 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22살이었어요. 22살. 이제 22살에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7년도에 첫 번째 미사를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미사에 누가 참여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참여를 한 거죠, 맞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사제가 되었으니까 첫 번째 하는 미사에 들어와서 아주 거대한 헌금도, 그 당시 20굴den이나 되는 막대한 이제 헌금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들이 수도사가 되었다, 사제가 되었다,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실망을 했을까요? 아마 법률가의 꿈을 꿨는데 수도사가 되었으니까 조금 실망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마찬가지로 내려놓고 그 수도회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수도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는, 어떻게 보면 발화점을 일으키는 그 과정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서의 루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수도원에서의 루터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이제 수도승이었습니다. 엄청난 모범생으로 이제 살았는데, 하루에 그 당시에 7번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아베 마리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5번의 아베 마리아와 25번의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고해 성사는 줄기차게 2시간, 3시간씩 끊임없이 고해 상사도 했던, 그런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후에 루터는 그 당시에 수도원의 생활을 이렇게 자기가 회상을 해요. 저는 정말로 경건한 수도자였고 교단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내 종단의 규칙을 어찌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그놈의 수도원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면은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일 거라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정말이라고 말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자기만큼 자기의 그런 삶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수도원의 생활로 천국에 가야 된다면 그거는 바로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생활은 너무나도 모범적이었는데, 근데 이 루터에게는 내면적인 늘 갈등이라고 할까요? 내면적인 그런 이제 안정을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이 루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평안하지 못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루터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폰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수도회의 독일 관구장이었어요. 고향은 짤츠부르크이었거든요. 전체 독일을 관장하는 이제 관구장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는 루터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좀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루터에게는 스승과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루터에게 권했던 것은, 그렇게 맨날 이제 금식하고 고행하고 고해성사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해보라면서 권고해 준 게 성경을 읽게 해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글 같은 것들을 이제 주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에게 뭘 권장했냐면은, 네가 신학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신학 공부도 추천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어푸르트와 비텐베르그는 그 당시에 1502년도에 생겼는데, 신생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승이면서 이제 사제면서도 에어포트와 비텐베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1509년도와 10년도와 11년도에 이제 로마로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수도의 일로 그 기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512년 10월 달에 비텐베르크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아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 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루터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과목들을 보면은 우리가 루터가 어떤 것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의했던 강의가 뭐냐면은 시편 주석이에요. 시편을 강의했던 거죠. 15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15년부터 16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16년부터 17년,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17년부터 18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은 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좀 교리적인 면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제사장직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뭐 복음서, 사복음서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 뭐 골로새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엄청나게 이제 성경을 강의하면서 주석하면서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재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독문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거든요. 우리가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빨간 부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늘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루터가 생각했었을 때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탁 와닿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루터가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평하시게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 상과 벌을 주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기준에서의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루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그 루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열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기준에는 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좌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도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마치 맞대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소식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구나, 반대로 수동적인 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시편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나를 건질 수 있는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 인간의 완전한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될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루터가 이거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까무라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도리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지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과 이 감격이 얼마나 컸든지 너무 놀라웠어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당시의 깨달음과 감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에 인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런 의미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된 바, 즉 자비로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 수동적인 의에 의해 드러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천국에 들어간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로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열리는 거예요. 당시 경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자비롭게 보셔 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들었던 그런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내 먼저 모든 것을 다 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거는 아직 종교개혁의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갸륵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고자 한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여러분,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루터가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것은 천둥번개를 치는 그런 경험, 사실 그것을 막 영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또 한 번의 단계를 거치죠, 맞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보고자 했던 그런 경험,
그것으로 천국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천국을 경험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가지고 영주들이나, 돈 있는 영주들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소유했던 교회는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이것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탑 체험이라고 불러요. 탑에 들어가서 연구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탑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기독교의 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루터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도화선,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어떻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이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 교회를 깨야겠다, 이것을 왜 안 가르쳐줘, 이런 의미로 했던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1월 1일은 알러 하일리겐 탁이에요. 이것은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카톨릭이 강한 주들은 11월 1일 날 놀아요. 우리 헬스는 놉니까? 안 놀죠, 맞죠? 아마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카톨릭이 조금 우세한 데는 놀아요. 자, 루터가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건 당시에 토론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쓰던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면벌부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때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 교회는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덕을 좀 베풀어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덕을 쌓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교회에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교황입니다. 교황이 교회고, 또 대주교가 교회고, 사제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했었을 때는 이 교회고, 일반 성도들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제의 권한은 이 교회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사제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은 이제 그 보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모든 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면죄부를 그때 누가 발행을 했냐면, 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루터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죠, 맞죠? 교황이고, 이제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루터고, 여기 교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알브레히트라고 마인츠의 대주교였습니다.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요한 테첼롭, 그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돌아다녔던, 선동했던 그 수도승이었고요. 네 번째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 당시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결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전체 돈을 짊어지고 있었던 푸거가가 있습니다. 푸거가. 여러분 아우구스부르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 푸거가가 지은 복지 그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굉장한 재력가고 은행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돈은 다 이 사람이 주고받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교황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돼요.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이제 이 마인츠 대주교가 이 면죄부를 팔자 해가지고 돈을 어디서 구해 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팔러 다녔냐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꾸 시간이 가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이 루터가 있는 마을까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토론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래서 95개조에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내용들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조항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조항이 우리들의 구주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챔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죄부하고 완전 다른 얘기죠, 맞죠? 27항에 보면 영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그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건 인간의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32항에 보게 되면 면죄부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영벌을 받을 것이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7항에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며 이 일은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45항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면죄부를 사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선행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항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라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선지자들을 멀리하라.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습니다. 라틴어로 기록을 했는데 독일어로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단 2주 만에 전 독일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활자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이것들이 급속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30분 정도 했는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결별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요 작은 동네, 여기는 전체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은 그냥 시골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에요. 도시입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막 퍼지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야, 루터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한번 네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불렀는데 작센 선제후가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대사를 한 사람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루터를 회유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고 네가 믿는 거 지금 잘못된 거니까 그냥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의 권세하고 권력하고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이 수도승하고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자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나왔던 사람이 카에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이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19년도에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토론의 장을 열어요. 해가지고 비텐베르크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공감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들하고 로마 교황청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루터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고 또 교부들의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있었던 종교 회의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20년도에 교황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의 칙서를 발간을 합니다. 엑스오게 도미네라고 하는 칙서인데 너 60일 안에 너 주장 철회하지 않으면은 너 이단으로 정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먹지 않고 더욱더 담대해져 가지고 이제 이 교서를 자기의 학생들하고 같이 교회 법전하고 학교 광장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자기의 그런 입장을 로마 교황청에게 대항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1521년 1월 달에 이제 교황청에서 루터를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엑스 코뮤니카치온이죠, 맞죠? 코뮤니카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권 안에 너는 나가라 라고, 이제 너는 교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시켜 버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은 그러나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시민인데 그 시민의 권리도 박탈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칼 5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는 자기 제국 안에 옛날에는 이제 뭐 종교가 하나였는데 지금 종교가 두 개로 이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이 루터가 막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이제 개신교 진영이 생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름수에서 회의를 열어요. 제국회의를 열어 가지고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루터의 입장을 밝히도록 이야기를 해요. 또 이때 루터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루터가 자기가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521년 4월 17일과 18일이에요. 그래서 보름수는 여러분 가까우니까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한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역행하는 것도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Here stay is God help me요.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되었죠, 맞죠? 막 양말에도 찍히고 막 티셔츠에도 찍혀서 판매가 됩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구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5월 26일에 보름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복을 입은 악마고 이전과 지금에 있는 모든 이단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면서 이 루터를 추방에 재추방 이걸 시켜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포겔프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루터는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루터를 도와줘서도 안 되고 도와주면은 안 됩니다. 도와줘서도 안 되고 그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리도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죽여도 되고 뭐 빼앗아도 되고 불질러도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루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쌈을 당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트부르크에 이제 작년에 갔던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뭐 감금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머물도록 선처를 해준 거죠. 누가? 작센의 선제후가. 왜 그랬을까요? 이 루터가 이제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는 선제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죠. 이 사람을 잘 키우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텐베르크는 약 2,000명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는 학생들이 비텐베르크로 막 모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유럽 전역에서 비텐베르크 가면 루터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대. 막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하버드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 다 글로 보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바트부르크에서 갇히면서 한 9개월 정도 거기에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10주 만에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9월 성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루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1522년에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설명하려면 또 동일한 시간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제 비텐베르그 돌아와서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성경 교사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요. 이제 마지막 강의가 창세기였습니다. 45년 마치고 1525년에는 카타리나 폰 보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3남 3녀를 낳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위해서 소율이 문답,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대율이 문답을 만들어가지고 신앙 보급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1534년에는 신구약 성경을 딱 이렇게 다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한 이 성경, 이것이 독일어 발전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46년에 이제 만스펠트에 있는 백작들의 논쟁이 있었을 때에 그걸 중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아이스레벤, 자기가 태어난 동네죠, 출생한 동네, 거기에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센 선제우가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그의 시신을 안채하게 하고 큰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가 주머니에 있었던 마지막 쪽지에 이제 적힌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참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거지다 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지막 루터가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아주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사상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질되고 우리도 부패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기준을 따르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우리도 개혁하는 그런 삶을, 교회를 살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패하고 연약하고 또 죄성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로 돌아가기를 아버지 늘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